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흥으로 정해봤습니다. 요즘 가슴 속에 깊이 자꾸 다가오는 어떤 두 글이 있다면 부흥이네요. 부흥. 따라합시다. 부흥. 부흥이란 내가 고쳐지고 회복된다는 것은 변하죠. 내가 고쳐지고 회복되고 새롭게 세워짐으로 살리는 것이 부흥 아닙니까? 한 가지 덧붙인다면 주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너리로 살아내는 거지요. 부흥, 우리에게 부흥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무엇이 부흥일까? 무엇이 부흥일까? 본문 4절에서 말씀하시네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는 예수죠. 예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무엇이 부흥일까?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주님이 오심으로 부흥이 시작되고 주님이 오심으로 부흥을 이룹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그래서 부흥이란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내가 고쳐지고 회복되고 새로워짐으로 사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줄 알아.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기도하며 전진하는 삶, 그게 바로 부흥이네요. 부흥.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쳐지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 사람을 살리고 또한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아 비전의 삶을 살아내는 거 우리 힘으로 절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머리털 하나도 희게 검게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선포하잖아요. 광야에서 선포했잖아요. 너희는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그분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하시면서, 여러분 보면 5절 봐주세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즉 주님이 오시면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려 함과 같으니라. 모든 육체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5절 6절 말씀은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 안에 있는 골짜기 같은 것들이 메워지고 우리 안에 있는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져 버리고 깎인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굽은 것들이 곧아져 버리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 이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흥은 하나님의 구원이네요. 부흥. 자,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그냥 안 오세요. 반드시 부흥과 함께 오시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면요, 첫째 5절 말씀처럼 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무슨 뜻이죠? 깨져서 상처난 내 마음의 골짜기가 치유되고요. 깨져서 상처난 내 마음의 골짜기가 치유가 돼요. 고쳐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가시들 나도 모르게 막 남을 찔러요. 분노가 막 두려워요. 미래가 두려워요. 슬픔들, 외로움들, 원망들, 열등감들, 사나움, 고집, 미움 같은 거, 이거 다 상처로 말미암아 생긴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사탄은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자신의 그 견고한 진을 쳤어요. 이게 깨어져야, 이게 고쳐져야 우리가 행복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거든요. 이게 깨어져야. 근데 우리 힘만으로 안 된다니까요. 결단만으로 안 된다니까요. 결단만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생명이에요.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능력이요. 어떤 어둠도 쫓아내 버리는 빛이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네요. 예수님은 능력이시네요. 와. 따라합시다. 부흥이란 내게 주님 오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임재를 계속 구하잖아요. 주의 임재 안에는 영광이 있고요, 회복과 치유가 있고요, 변화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와, 주님의 오심으로 내게 있는 깨져서 상처난 마음의 골짜기가 치유돼야 됩니다.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주님은 너무나 내가 좋아가지고 사랑스러워서 아야, 아들아, 딸아, 내 사랑을 좀 누려줘. 니는 내 거잖아. 제발 행복해줘 하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응? 그 상처로 말미암아 두렵고 가시가 있고 슬프고 외롭고 원망스럽고 열등감, 싸나움, 고집, 미움, 분노 막 이게 있어야 이 코로나 시대 때도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부흥.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또한 5절에 보니까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우상이라는 육신적 산이 무너집니다. 따라합시다. 죄와 우상, 육신적인 산이 무너집니다. 예를 들면 교만과 쾌락 문화와 우상 숭배 문화와 자기 중심 문화와. 최근에 어디 갔더니 가까운 지인이 슬픈 얼굴을 띠면서 이리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놈 새끼 있으나 마나. 왜요? 군대 갔는데, 군대 가면 의무적으로 편지 한 통 부모에게 하는 거잖아요. 편지를 보냈는데 딱 5글자를 썼더랍니다. 전화로 해잉. 아빠, 엄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전화로 해잉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놈 중 누구도 3마디 썼더라고요. 아빠, 엄마 잘 있어? 나도 잘 있어. 안녕. 끝. 황당해가지고. 그놈의 자식이나 우리네 자식이나 그놈이 그놈이지만 혹 군대 문화가 그럴지 모르니 이해하고 전화로 하자고요. 전화로. 요즘 군대가 얼마나 좋아졌던지 오랜만에 우리 막둥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빠 끊어 바빠. 뭐가 바쁜데? 지금 나 게임 중이거든. 게임 중이야. 게임. 4가지 없는 녀석이라고. 고함치고 싶었지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와 우상이라는 육신적 산이 무너지는 게 이게 부흥이네요. 교만, 쾌락 문화, 우상 문화, 자기 중심 문화, 자기밖에 몰라요. 각종 죄로 말미암는 중독.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부산에서 신학교 다닐 때 선배 중에 술 담배가 안 끊어주는 거예요. 전도사인데 술 담배가. 금식기도 3일을 하고 마지막 날 밤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 몸에서 술, 담배 등 귀신이 싹 나가는 거지. 각종 죄와 안 좋은 버릇들에 대한 이런 포로됨에서 자유. 이게 바로 큰 산 작은 산이에요. 여러분, 이런 중독들 이게요, 나의 결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혼적인 묶임, 솔타임. 내 힘으로 안 돼요. 안 고쳐져요. 이것들이 고쳐지지 않으면요, 자유와 해방을 못 누립니다. 복음을 못 누려요. 누리는 비결이 뭘까? 고쳐져야 되는데 내 결단으로 한계가 있다니까. 율법으로 안 돼요. 예수님 모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이 진리지만 예수님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끊어지는 거예요. 중독에서 해방. 쫙 해방. 또한 5절에 보니까 굽은 것이 곧아지고. 무슨 뜻입니까? 내게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왜곡시키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고쳐지고요.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마음. 이 부정적인 마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잘 흔들리는 마음이 반석처럼 흔들림 없이, 반석 같은 흔들림 없는
믿음의 마음으로 회복되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마음이 이제 남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요.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마음 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매사가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이 삐딱한 마음이 있으면요, 성령 인도 받지 못하고요, 또한 주님께 깊이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 왜곡된 마음, 삐뚤어진 마음이요, 고쳐져야 됩니다. 시험 잘 드는 마음. 가끔씩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나만 건드려봐, 나 건들기만 해봐, 확 시험에 들어버릴 거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확 시험에 들어버릴 거야. 왜곡된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총각 처녀들, 연애를 잘하시되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오해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둘째, 매사에 상대만 의지하는 사람들 있죠. 잘 측은대는 사람 있잖아요. 잘 막 측은대고, 오직 상대가 자기에게만 집중해야 돼. 남 쳐다보면 큰일 나. 막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잘해주면 그걸 감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것을 권리로 생각하며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평생을 개고생을 해요.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 잘 만나게 하소서. 늦더라도 서서히 가세요.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 자기밖에 몰라요. 항상 자기가 주인공 돼야 돼. 항상 자기에게 집중해 줘야 돼. 항상 자기에게 맞춰줘야 돼. 포기 안 됩니다. 함께 고난을, 함께 십자가를,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땀 흘릴 줄 알아야지. 넷째,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 험한 길은 저주거든요.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요, 삶의 저주가 떠나가고 풍성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와, 우리 주님이 오시면 고쳐지네요. 죄와 중독으로부터 포로된 자가 고쳐지고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지네요.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네요. 결국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풍성해져요. 삶이 풍성해져요. 부흥이 임하며, 부흥은 풍성함이에요. 제가 말한 풍성함은 꼭 돈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에 말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새벽 말씀. 사울은 최고의 권세를 누렸지만 풍성하지 못해요. 왜? 악령이 구석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양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졌어요. 풍성해요. 왜? 성령이 그 안에 있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풍성함,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행복이죠. 그게 바로 행복이지. 우리 예수님 오시면 이렇게 고쳐주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혼자 안 오세요. 성령과 함께 오시며 성령과 함께 일하셔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일하시는 방법, 지금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방법, 그건 성령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은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이고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은 부흥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또 더 정확한 부흥을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해야 하고요, 사모하며 부흥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모하며 부흥을. 이사야 3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부흥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부흥이 일어나면, 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파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저는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 가가지고 백합화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래서 암만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체 백합화가 어딨냐고 물었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백합화잖아요. 나팔처럼 생긴 꽃. 그쪽 동네는 이 백합화가요, 양귀비 비슷합니다. 양귀비꽃. 부흥이 임하면 아름다워지고요, 부흥이 임하면 즐거워지고요, 부흥이 임하면 행복해진다는 뜻이죠.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요, 와, 부흥이 임하면 5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려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막 시내가 흐르면 와, 신기루 위에 신기루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물이 흔한 우리가 강가에만 가도 바닷가에만 가도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데 사막에서 샘이 솟고 그냥 시내가 흘러보세요.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와, 응? 부흥이 임하면요, 사막 같은 것이 천국으로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필요하고요.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심령의 부흥을. 아멘이죠. 심령의 부흥.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마음까지 너무 어두워져 기쁨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왠지 두렵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건 하나님 뜻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 아니거든요. 주의 음성도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왠지 전과 같은 임재도 없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은혜도 덜 되는 것 같고. 부흥이 필요하다는 증거예요. 부흥이. 그런 사막 같은 마음에 부흥이 임하면요, 와, 그곳에서 샘이 솟고 그래서 시내가 흐르고, 시내가 흐르는 곳엔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구하자고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부흥의 역사를 봐보면
꼭 부흥에는 강력한 말씀이 있었고요. 말씀이 강력한 회개가 있었고요. 회개가 강력한 찬양과 지치지 않는 연합적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부흥이 있는 것은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주셨어요. 주여, 주는 이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어느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흥을 갈망해야 됩니다. 여기가 저서오냐 하면 항상 여기에 머물러요. 부흥을 다윗처럼 우리 갈망함부터 회복하십시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사모한다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1904년 원산 부흥 때도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모두가 부흥을 갈망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이 강팍함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학벌에 대한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인정차별과 백인 우월주의를 회개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믿음의 부족과 삶의 실패를 그들이 토해내며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에게 그냥 타오른 불 같은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부흥. 그리고 나서 2, 3년 후에 1907년 평양 부흥,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길선주 장로를 중심으로 회개하며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할 때 부흥이 막 일어났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사실 우리가 부흥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었잖아요. 부흥이 있다는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부흥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부흥이다. 부흥은 경험해야 한다. 성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님 어떤 분인가, 책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성경책에도 있고 일반 책도 많잖아요. 근데요, 저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창 중에 하나가 막 그 친구를 데려다 놓고는, 후배들 데려다 놓고는 연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매를 만날 때는 이런 자매를 만나야 되고 어떻게 연애해야 된다고 막 강의를 해요. 내가 불렀죠. 친구, 자네 애인 있나? 없다. 아니, 연애도 안 해본 놈이 무슨 연애학을 가르쳐. 니야말로 후루꾸다. 난 다 안다. 아니야, 니 후루꾸야. 아무리 데이트를 많이 했어도 막상 결혼하고 동침이란 단어, 야다라 그러거든요.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는 기노스코, 이 체험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체험을 해야 안다라는 단어를 쓴다. 니는 머리로 알아가지고,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고요,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부흥돼서 이런저런 말 많이 우리가 하잖아요, 듣잖아요. 사실 오늘 이 밤에는 설교는 좀만 하고 우리가 찬양하려고 그랬어요. 부흥에 대한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떡도 앞만 맛있게 보이면 뭐하냐고. 먹어봐야 맛을 알지. 먹어봐야. 부흥은요, 경험해봐야 돼요. 아멘. 그런데 지금껏 내가 아무런 경험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건 뭐 옛날에나 있었지 지금은 없는 거라고
그냥 교회는 그냥 말씀의 지식으로 그냥 가면 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누군가 이 부흥을 여는 문이 되어야 됩니다. 열쇠로 쓰임 받아야 돼요. 그 열쇠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나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순종이. 그 주자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의 주자가 말이에요. 부흥의 주자가 간절함, 열망함. 와, 우리 부산에서 청년 때 그때 신학교 다니기 전입니다. 바로 전입니다. 교회가 잘 부흥되다가 이 유능한 부목사가 청년부를 맡았는데 이제 교회를 완전히 깼어요. 또 유능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따라가고 이렇게 딱 막 그리고 막 담임 목사 비난하고 청년들을 거의 다 가고 50, 60명 모였던 실제 모였던 막 다 가고 나랑 한 2명 이렇게 남아있더라. 교회는 막 그때부터 말도 많아지고 탈도 많아지고 그 남아있는 청년과 제가 그때 주일학교 교사였고 청년부 그 친구는 회장 저는 총무였거든요.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떨어졌냐면 제게 먼저. 그리고 그 회장에게 그다음 불이 막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막 청년들이 저리 기도하는데 우리 집가 장년들이 기도하. 그래서 권사님들 기도하고 안수 집사님들 막 온 교회가 막 뜨겁게 불러 확 타오르더라고. 타올라. 부흥의 주자. 그 주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